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0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애기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줘도 어른들이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후견인을 정해서 작은 아버지든지 고모든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주면 또 고모들이 다 써버려. 작은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그래서 또 거지돼. 이분이 누구냐? 우리 애할머니예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이 부자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애들이 남매가 있었는데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작은 아버지한테 맡겨서 우리 이제 애할머니, 애할아버지가 삼촌들이 크면은 주라고 해서. 근데 커보니까요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같이 우리 거지 같은 애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내 가정에 태어나기만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복에 다 같이 딸려가는 거지, 내가 다 복은 따로 있으나 큰 복은 하늘에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왔잖아요. 시집을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완전히 거지였는데 자꾸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동네 땅을 많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가 됐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집, 그 원래 태어났던 곳은 망했고 할머니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부자가 됐던 이유가 누구다? 우리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나한테 아무 주권이 없어요. 후견인이 선정이 되는데 그 후견인이 시원찮아 가지고 거의 받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있을 등 말등 하더라고. 보면은 죄다 못 받아요. 다 써버려 가지고.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초등학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초등학문인 거야. 그리고 종인 거야.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해 그랬어요. 언제 때가 찼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7장 14절에서 그러셨던가?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영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각각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신비주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 자체. 신비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셨어요. 그것도 짱 하고 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자라서 사역을 하고 33살에 돌아가셨다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데 하시는 거예요.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이 모두 적용되는 그런 시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서 다 정죄를 받아요.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너 이거 잘했으니까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신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이 어디가 계셔요? 여기 계시니까 완전하게 해주러 오신 분이 여기 계시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될 거냐?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마에다 쓰고 손에다 쓰고 문지방에다 쓰고 다 써서 애워야 됐어요. 애워야 됐는데
이 율법의 주인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판에 성경을 새겨놓으면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탁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전기를 떼고 있잖아요, 그 방에. 그런데 방이 한 방 찼다, 두 방 찼다 이래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깨끗하게 해놓기만 하지 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비싼 전기 왜 방을 비워놓으십니까? 빨리 채워서 와서 자게 하셔요. 뭐라는 게 금식자 배워 보내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싹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한 명씩 채웠어요. 근데 그 방은 한 명씩 들어가는 방이 아니에요. 5명까지 잘 수 있는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명 채우고 2명 채우고 3명 채우고 4명 채우고 5명 채우고 예배당 채우고 그 다음에 숙소 지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아모스 갑시다 이렇게 차례차례 해야죠. 차례차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자유하게 섬기게 하셔요. 예전에는 막 외워야 되고 막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알았는데 지금은 자유하게 알게 하셔요.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은 생각나게 하셔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나쁜 일을 시켜요. 미워해, 죽여, 팔아먹어. 이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것은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아, 그거 해야 돼. 너 왜 그거 좀 내놔서 좀 먹여. 배고프대잖아. 성경을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율법의 주인이세요. 자유라는 거는 뭐예요?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씩씩대고 막 성질내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딱 이렇게 떠올라요. 야, 너 가봤자 오른밤 한 대 맞고 왼밤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하러 2대 맞으러 가요? 한 대 맞았으면 끊으면 되지. 그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의 주인이 하시는 것이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주인이 오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따라해. 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셨죠? 꿈으로 환상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쁜 일을 하라고 할 때 생각나게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그냥 나쁜 짓, 패, 때려, 뺏어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고. 두 번째 아들. 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빠랑 살지 못한 분들은 아빠의 사랑을 몰라요. 알아요? 받아보지 않는 자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빠가 계셨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울고 보채고 해달라고 하는 거 한 개도 못 해줬어요.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나 재단 배우고 싶어요. 나 옷 이쁜 거 입고 싶어요. 나 배고파요. 밥을요 뿅아리 눈물만큼 줬어요. 그래가지고 먹이요 딱 팔만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요 계속 부러져요. 여기저기가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잘 먹이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사람을 믿질 않아요. 사람을 기대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리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 관계 쪽으로는 안 좋아요. 아무 기대를 안 해버리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면은 막 잘해지고 막 하지 여우짓을 하잖아요. 근데 여우짓 할 일도 없어 기대를 안 하니까. 제가 생각하니 요즘에 생각하니까 진짜 웃겼다. 사람들이 나랑 살면 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서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와서 몇 년을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화장품, 그렇게 많은 돈, 아니 옷 이런 걸 갖다 줘도 뭐 하나 달라고를 안 한대. 그리고 뭐를 달라고 해서 이 식구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달라고를 안 한대. 그래서 하는 말, 근데 주고 싶으면 주면 되지 왜 내가 달라고 해야 돼요? 아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면은 그냥 나눠주고 안 주면 뭐 미워하거나 그거를 탐하거나 그런 이유가 없어. 왜? 기대를 안 하니까. 안 줘도 상관없고 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랑 사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어렸을 때 들어온 귀신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가 고파서 항상 너무 힘들었고 이런 기억만 있지 누구한테 내가 오빠한테 손을 벌려 언니한테 손을 벌려 해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언니가 하나 오빠가 둘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뭐만 떨어 주먹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주먹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먹을 쓰는 거예요. 오빠들이라서 위에가. 사람이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다음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3살 때까지 우리 아빠를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고 아빠는 우리 아빠가 나를 목에다 메고 이쁘다고 이렇게 온 동네를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지고 3살 때 버리고 서울로 혼자 가버리셨어요. 우리는 완도에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우리 엄마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천리길이에요. 그때는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소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라는 이름을 내 기억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빠 하고 아빠랑 친하고 엄마랑 친하고 다 친해요. 근데 저는 안 친해요. 결혼을 했는데도요. 친정엄마가 좋은 거잖아요. 친정엄마한테 내 소식을 알려준 역사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돼도 내가 죽어서 내쳐져도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엄마한테 뭐 때문에 알려줘야 돼? 알려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걸 돌봐준 분이 우리 엄마인데 엄마는 먹여줬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뭔가 자기의 작은 소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주지 못한 부모는 애들한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다 죽게 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 죽게 됐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막 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다 죽게 돼버렸으니까 내가. 그랬더니 와서 하시는 말씀. 왜 알리질 않았냐는 거예요. 그때 알렸더라면 한약이라도 한 제 지어다 먹였으면은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안 했을 건데 왜 알리질 않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쳐다보고. 근데 왜 알려야 돼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밥 먹여줬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밥만 먹여주면은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제 딱 역으로 이용해. 왜냐하면 우리가 큰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든가 어머니가 없든가 가난하든가 엄청난 부족 속에서 큰 종들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만만하게 채워져 갖고는 그렇게 큰 종이 안 나와요. 공부만 가르쳐 갖고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종들을 보면은 큰 종들은 전부 병들어 죽다 살아났던가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가 이런 분들인 거예요. 부족을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분이 채워줬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던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 하나님은 부르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쌀도 갖다 주셨어. 죽게 되었을 때 옷도 갖다 주셨어.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한테 아빠가 있어. 나를 돌봐줄 아빠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요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예수님, 우리 이렇게 두 성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잖아요. 저는요 100번 중에 99번을 아버지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 미안해요 그래요. 예수님은 내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신랑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신이 나서 낭낭낭 거리는 게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신랑이라고 불러. 남편은 이상하게 그 잘못된 말들이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꼭 남 앞에서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남의 편인 거야. 원래 남 앞에서 내 편 대주는 게 남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귀신들은요, 남자들의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남편이라는 말은 남 앞에서 저 여자 편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야. 그래서 신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맨날 신바람 나서 낭낭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야 신바람 나게 살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이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가락해도 남 앞에서 남편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천국 데려가실 거야. 두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야. 이 두 가지 믿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필요하고 어렵고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건 그건 부족이에요. 병이 났든가 돈이 부족하든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안 되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를 때 누가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와요? 남편이 와요? 각시가 와요? 자식이 와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요. 우리 아버지는요 키가 조그매요. 저만 안 가봐요. 꼭 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항상 그렇게 조그만 아버지가 오셔요. 나 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막 울었어요. 아버지 안 돼. 우리나라 전쟁 일어날래 그래. 어떻게 공산당 놈들이 다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조그만 아버지가 또 오신 거예요. 나만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춤을 춰. 왜 그러세요? 전쟁 일어나갖고 난리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네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네 할 일 내가 시켰잖아. 네 할 일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궁뎅이 흔들면서 가셔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나 통일 이루러 간다. 너는 네 할 일은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를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야, 네 아빠야. 응?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빠 나 와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어. 잠자버려. 꼭 여기 와서 절대 방에서 안 자. 아빠 나 여기서 아무래도 너무 피곤해. 잠들 것 같아. 그럼 5시간을 그냥 그대로 앉잖아. 그냥 들어가 잠자버리는 거야. 앉아갖고 고개도 안 떨군데요. 이렇게 천사들이 잡고 있는 거죠. 내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얼마나 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43살에 제가 망해서 앉아있는데요 2조씩 세탁기가 있어요. 꿈에 보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 내 옷을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투덜대요. 2-3명이가 있는데 빨아놓으면 도로 더럽히고 빨아놓으면 도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날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뒷짐 지고 이거 첫 번째 만난 내 아버지예요. 뒷짐을 지고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왜 그래? 더러워지면 빨아주면 되지. 이 천사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언제 내 편 들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어? 언제 내 편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어? 언제 내 편 들어주는 자식이 있었어? 자식들은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해서 엉망불평하는 게 내 자식이요. 내 부모는 끝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부족을 덮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자식에게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참으로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빠가 나에게 그 어려움 고통 속에서 돌봐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야, 오늘 돈 5천 원 줄게. 그러면 5천 원을 딱 주시고요. 5만 원을 누가 딱 붙여줍니다. 5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딱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 누구야? 내 아빠인 거예요. 나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달라 뭐 해달라 해서 준 적이 없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쌀도 주고 내가 달라고 하면 돈도 주고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아빠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돌아가실 때서 이제 몇 년 동안 와가지고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볼 수도 없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아빠를 제가 만났는데 이 아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손이 내려온지도 모르는데 패기도 하고요. 갖다 주는 건 너무 잘 갖다 주시고요. 제가 필요한 걸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아빠한테 미쳐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미안해요. 시아버지한테 미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미쳐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빠세요.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내 아빠는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빠가 계신 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어리광 부리시고 마음껏 해도 괜찮고 울다 지치면은요 또 울게 되잖아요. 그럼 잠재워 버리셔요. 이게 눈물이 터지면은 맨날 며칠 웁니다. 그러면은 또 울러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대로 앉혀서 5시간 잠재워 버립니다. 앉혀놓고 그만 울어. 그러면 딱 잠들려 그러면 하는 말, 아버지 저 있잖아요. 만약에 잠들면 성령님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기도하시라고 나는 앉아서 잠자고 있어. 그러면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전부 방언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기만 하면은 5시간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 이 녀석아 왜 잠자고 난리야 하고 패야 되는 거 아니요? 피곤하구나. 그만 울어라. 야 눈물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지. 맨날 며칠을 그렇게 울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병나. 그리고 못 울게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빠가 있는 걸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해도 돼. 아버지인데 아버지니 얼마나 그 3살짜리 아기처럼 아빠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아빠를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은 아주 성령께서 주신 업인데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 삶을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오늘 환상에 찾네?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딱 보더니 찾네? 딱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깨갖고 세워도 세울뚱말뚱한데 그걸 뾰족한 거로 쪼로 10개씩 10판 10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양을 보니까 신기하다. 우리가 성경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119편) 7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늘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초등학생인 거죠. 띵깡 부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배워서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땅의 법을 숙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숙지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지랄하네, 연병하네,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땅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면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완전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려면 성경을 숙지하여 선한 일과 아름다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혼에 새겨진 이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거기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아니면 안 따라해요. 돈 많이 주잖아요. 미친 듯이 돈 쓰러 다닙니다. 그러지 절대로 그거 바꾸려고 안 해요. 어떤 여자 목사 여기다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돈 없거든요. 돈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패고, 너 왜 거지 새끼들이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거지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이 시민권자로 못 바뀌어요.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거지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는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다 거지 돼. 왜? 거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깨를 옷을 못 벗은 사람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 그러니까 종이 멸시 천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벗으면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이것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 여자 목사를 보고 알았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종들과 백성들을 멸시천대로 이 거지 새끼들하고 난리를 하는데 주여,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거지다. 너 혼자 부자로 살아 그냥. 우리는 하늘나라 부자로 살게. 너는 마귀들의 부자로 살아라. 가서 살아.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될 때도 있고 부자가 된지 모르고 부자가 되고요, 거지가 된지 모르고 거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평생도록 부자로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만약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도 계속 부자로 산다면은 그거는 눈 뜨면 그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잘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눈 뜨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사람들 뭐라고 이 거지 새끼들아, 돈도 없이 뭐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받아야지 왜 나처럼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을 만약에 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다 안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공평하신 나의 주, 성경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라.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땅에 너희들이 시민권이 있었던 지랄하고 연병하고 죽고 미치고 환장했던 거 버려라.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한 거 네가 좀 있다 해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을 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배웠어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안 따라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꼭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들어오라고 우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왜 다 들어가 버렸어? 이게 어디 갔어?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하고 환난은 어떤 것인가? 아마 고난은 한 50%라면은 환난은 100%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근데 환난은 뭐냐? 옷을 깨끗하게 씻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계속 무엇을 합니까? 자, 고난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절에 가는 사람,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환난 때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언제예요? 큰 환난 때죠. 뭐 전체적인 나라의 환난도 있지만은 개인의 환난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환난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몸부림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기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왜? 50단계 하니까 안 돼. 100단계를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내가 딱 얘는 내 신부를 만들겠어. 가만 놔두겠어요? 내 신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큰 환난을 줘서 계속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험이라고 해요. 끝없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냐? 한 가지로 안 와요.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뭐 나라를 통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나를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 베델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어. 아니, 코로나 걸렸다고 쌩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인가? 우리 식구가 39명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코로나 걸리게 했다고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가? 나 하나님 아닌데. 나를 코로나 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코로나를 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 안 된 놈들은 그냥 다 데려가 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왜 다른 사람 원망 불평을 하냐고요. 왜 원장 책임을 지게 하냐고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고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저와 우리 베델의 사랑하는 종들 중에 그 원장을 계속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코로나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아빠, 내가 코로나 걸리게 했대. 그러니까 내가 암병도 잘 낫게 하고 내가 돈도 날라오게 하고 어디로 날아가게 하고 이런 일 좀 하게 해줘봐. 내가 오죽하면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코로나만 걸리겠지 다른 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재앙이잖아.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죽여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럼 빨리 알아내야죠. 나 때문에. 목사인 나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께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 같은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응? 저만 개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배운 자식들이 죄다 개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녀. 응?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면 그렇게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겠어.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어? 세상에 하나님 말은 죽어도 안 듣고 대통령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또. 어? 나는 손은범 목사님 때문에 진짜 너무 웃겼어. 그분은 생명을 내놓고 싸웠잖아요, 나라랑.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성도 중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면 어떻게? 걸려야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으면 당연히 걸려야 되는 거지.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나? 어? 딱 대통령 이제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딱 프랭카드 붙여갖고 우리는 나라에서 이렇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립니다 하고 딱 프랭카드 붙여. 목사 맞아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슬프겠어요. 그때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때고, 그때가 내가 바로 예배를 드려서 일제시대 때 순교 못한 걸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25 때 순교 못한 걸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죄다 붙여놓고 어디 갔는가 돌아다녀. 숨어갖고 나오지도 않아. 죽을까 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죽어야 맞는 거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대통령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죽으면 되잖아. 뭐 일제시대 때 못 죽었다고 한탄하고 6.25 때 못 죽었다고 한탄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은 예수님 붙잡고 들어줘야죠. 병원에 가도 돼요. 좋은 약 먹어도 돼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 진흙 발랐으니까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몸부림쳐서 우리의 옷이 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씻어 희게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마다 감당하는 척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해. 이거 성경이잖아요. 아, 그렇군. 아, 예.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계란을 세우는 거예요.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험을 내가 너를 줬어. 뭐 하려고? 아니, 시험을 쳐야 중학교도 가고, 시험을 쳐야 고등학교도 가고, 시험을 쳐야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고시도 갈 거잖아요. 그래야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벌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시험을 안 치려고 하냐고. 하나님 나라에는 시험을 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냈으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시험이냐면은 계란을 쌓아 10개씩. 그런 이거를 사람이 하나요? 시험을 주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계란을 쌓아 세상에 10개씩 100번의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싸주는 거지 뭐 우리가 싸요. 자신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요?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서 그냥 가면 어떤 시험이냐?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아모스 짓지 마요. 아모스 짓지 마. 시험이에요. 그리고 금식 자기들 맘대로 하게 놔둬. 보식하라고 말하지 마. 금식도 날짜도 말해주지 마. 그냥 왔다 갔다 자기들 맘대로 하게 놔둬. 나는 내 집에는 그렇게 못해. 내 집에는 법이 있어. 내 집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고 베델의 법을 세워놨어,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식과 보식을 시킬 거야. 이것이 제 주장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치셨으니까. 안 그러면 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안 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꿈과 환상으로 보고 계속 그거를 고수한 게 언제냐?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조금 풀어놔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은사집회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들고 다녀. 그랬다고 오냐? 안 와. 자기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 한 오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 좋아져야 베델을 자랑을 해주고 베델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할렐루야 하고 살지. 가서 금식을 했는데 보식도 안 하고 은사집회도 안 하고 갔어. 자기 삶이 안 되는 걸 뭘 자랑을 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은 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뼈도 튼튼해지고 내 자식도 잘 되는 것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됐어. 안 되면은 뭘 금식을 또 와?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것은 금식과 보식을 제대로 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귀신이 나가고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신기해요. 에?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시험을 친히 자신이 하지도 않으시지만은 사탄을 통해서 하죠. 내가 사탄을 불러들이죠. 마귀도 불러들이고. 왜 내 행위가 옳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시험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이 다 도와줬다는 것을, 자신이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인내. 돌아서면 너는 끝이야. 침륜에 빠져. 넌 지옥 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넌 천국 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했어. 너는 아모스 안 지으면은 천국을 못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 내가 안 데려갈 거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떻게 돌아서요? 어? 내가 살아있는 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 뭐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내. 자, 어느 날 제가요 환상을 봤어요. 제가요 완전히 허리가 꺾여서 내 머리가 발 있는 데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그 눈과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밑으로 쏠려가지고 눈이 핏줄이 빨개가지고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빨리 금식 들어가라 하셨어요. 왜? 터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금식을 그때 3일을 들어갔던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빠 터지기 전에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죽으라고 놔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죽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소원이 천국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조건 천국에 도달하면 돼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하고 더 하려고도 안 하고 덜 하려고도 안 해. 꼭 시키는 그 일만 합니다. 그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가야 돼. 다 갈 수 있어. 안 가야 되는 딱 한 군데 어디예요? 지옥! 지옥만 안 가면 거긴 천국이에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준비는 아버지가 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우리 아버지는 데려가신다고. 그것을 세상에 돌아서지 않고 해보겠다고 눈이요 새빨개 가지고 코 터지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고 처참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안 돌아서는 너를 보고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죠. 아빠 그래 나 터지기 전에 일해. 여러분 그리고 인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인내는 어디서 하느냐? 돌아서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못 가면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바람이 불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길여 여사의 이야기를요, 제가 여사님 이야기, 총장님 이야기, 가천대학의 이길 여사님이 세상에 93살이시래요. 저보다 훨씬 젊어요. 잔주름 한 개도 없어요. 이분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총장님이서 93살인데 나보다 목소리가 더 쩌렁쩌렁. 잔주름 한 개도 없어. 세상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바람개비 법칙을 알고 있대. 그 큰 일을 하는 것은 바람개비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바람개비는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떤 고통을 줘도 내가 돌아가야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주저앉거나 그것에 원망불평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 정확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때 환난 때 뒤돌았으면 침륜에 빠져 너는 멸망길이야. 그러나 서 있다가 잠시 서 있다가 보면은 힘이 생겨요. 앞으로 전진해요. 여러분 제가 겨울 동안에 닭집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 길러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쬐끄만 물통을 써요. 왜? 팔에 힙 아프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2번씩 와야 되는 거예요. 물도 그 얼어갖고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큰 거를 들었어요.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큰 것이 너무 가벼워요. 왜?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이게 가벼운 거예요? 내 팔에 힘이 생긴 거예요. 내 팔에 힘이 생겼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아니면 바람개비가 안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바람이 아니면 기도 안 한다고요. 고난이 아니면 기도 안 해요. 돈 많고 좋아봐요. 다 버티고 앉아가지고 궁뎅이가 펑퍼지 매지면서 옷 사러 가, 먹을 거 사러 가, 날마다 외식하러 가, 이러고 돌아다녀요. 돈 조금만 풀어줘 봐요. 날마다 사 먹으러 다녀요.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인내를 이루어 기도하고 인내를 이루어서 돌아서지 말고 인내를 해. 여러분도 바람개비 법칙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팔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람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평탄하게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믿으세요. 왜?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팔이 힘을 잃고 내 다리가 힘을 잃고 병신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팔 운동하게 하고 다리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니까 낫냐?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팔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떨 때 아프시나요? 물었어요. 운동을 할 때 아프신가요? 운동을 안 할 때 아프신가요? 이래서 그랬더니 운동 안 할 때 아프대요. 운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허리가 아픈데 여기를 1시간씩 돈다니까요. 추니까 밖에서 못 하니까 막 돌았더니 허리가 다 나와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왜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아버지 엄마가 안 고쳐진다고 하냐고. 기계 같은 이 컴퓨터 같은 내 육체를 내가 자동으로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만 해갖고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요. 일도 지혜롭게 나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일해요. 아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내가 돌봐야 돼요. 돌보고 피곤하면 좀 쉬고 또 피곤이 풀리면 일하고 돌봐주기도 해야 돼요. 돌봐주지 않고 무조건 문대포로 밀고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모든 시험이 사람으로 환경으로 모든 거 올 때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우리 종들이 저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소서. 그랬더니 성경 목사가 지금 정말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느라고 했습니다. 요만해요, 가게가. 그러니까는 아주 견고한 기둥 옆에 가게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붙어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가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배 반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음밭이 늘어나는 거죠. 영계가 깊게, 넓게, 높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종들이 건강하여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시켜주시고 저런 일도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돈 벌러 다녀요. 그것도 새벽 7시에 가고요. 밤중 11시에 온다나?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 어떡해 아버지, 이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건강해가지고 47살에도 밤중에 새벽에 돈 벌러 다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돈 많이 주셔요. 딱 이렇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다니면서 뭐 추웠다 어쨌든 춤에는 천사를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시킨 이 아들을 강주에다 개척을 하나 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가면은 은혜가 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은혜가 돼요. 달달에 오라는데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빠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를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마무리?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내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울지 마세요. 살아서 건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최고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세상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저랑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언제 돈 못 벌러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 벌러 가게 하고 연계를 성경을 통해서 전부 정립을 하고 하더니 밖에 나가서 돈도 벌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더니 쫙 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아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저 딸하고 전혀 달라요. 저 딸하고 저는요 징기스칸 막 무조건 개척합니다. 막 개척을 하는데 무섭게 해요. 안 되는 것이 없어 둘이 다. 그 이 아들은 숨어 다니는 사람.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숨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숨어. 그래가지고 얼굴을 사람들한테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안 내놓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고목사하고 둘이 승근이랑 셋이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누가 나가야 돼? 지가 나가야 돼. 고목사님 나가자니 아빠 같은 분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승근이를 보자니 승근이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가면서 뭐라 하냐 부르면 나가면 되대. 불도 그냥 내가 떼면 되던데 내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한번 내본 적이 없어. 이리 가면 이리 도망가 이리 가면 이리 도망가 하면 나 숨어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지도력을 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지 뭐예요? 우리 고목사 나가면 자기가 지도자로 딱 서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은 우리 고목사 멋지게 해서 내보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계란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종이 오셨어요. 여종이 오셨는데 저기 꿈책을 사러 오셨대요. 제 꿈을 보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꿈책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막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저분이 누군가 그러고 이제 금식하러 오시라고 했더니 딱 약속을 지켜서 그 시간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있는 사이에 왜 저분이 우리 집에서 왜 설교를 하셔야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저도 이 집에서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예요. 가까워요 또.
교회를 두 분이 개척해서 있는 목사님인데, 야, 여러분, 때가 차면 사람을 보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오늘 환상이 딱 보이는데 뒤에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파트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막 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자통일로를 맡아서 이제 이분이 하기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장님, 저는 유튜브 상에 한 5천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찍어서 거기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됐는데, 그분이 다 손을 내밀어요. 빈손을 달라고. 금식을 했는데 두 가지 좋은 일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분은 금식할 때마다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지금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 김 목사님도 어제 금식을 하시고, 이호선 목사님도 보내셨고, 송혜성 목사님도 보내셨고, 우리 보미도 보냈고, 우리 대범이도 보냈고. 식구가 이상했죠? 다 빠져나가서 없는 줄 알았는데 도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다 채우면서 아들 목사가 그러잖아요. 신기하네. 다 간 줄 알았더니 또 막 자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 2년인가 1년 이상을 이제 우리 집을 지켜보면서 계속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절대로 베델을 일으켜서 도울 거래요. 기도를 5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베델은 큰 일을 하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장님을 내가 지켜보니까 계속 사람을 붙이는데 젊은이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생각을 하냐?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바운다리를 지켜가지고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뒷바라지해서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호선 목사님을 보내는 것도, 우리 김 목사님 보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받침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가 저한테는 또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젊은이들을 보내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젊은이를 길러야 성령의 종이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여기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느 부모가 아들, 딸을 길러서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놉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아버지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법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능력 있게 서가지고, 왜? 우리 고목사, 양목사, 이래 나이 먹은 우리 장로님 다 우리들이 보조를 한 거예요. 나이 먹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연이를 키우고, 여인이를 키우고, 영안이를 키우고, 신범이를 키우고, 주양이를 키우고. 우리 주양이가 저기 사역을 나가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했대요. 나가지 말고 더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원장님, 나 더 있어도 된대. 그러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환난도, 인내도, 시험도 다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친히 하지 않으셔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사탄이가 움직이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불평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불평을 하시면 광야에서 못 나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곳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의 부흥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분이요,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이번에는 저까지 3명이 옵니다. 3명 오면 방 다 찹니다. 왜? 이미 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그 비싼 전기세가 그냥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와서 살아서 따뜻하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란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쌓고 우리를 때가 차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모든 걸 이루시고 내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야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죽여가지고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금식하고 기도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예고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